번제단의 죽음의 체험이 있어야 돼. 응? 여러분 보세요. 신앙생활은 죽어야 다시 살아요. 응? 세상에서는 살자 하지만 주 안에서는 죽자 죽어요. 죽으면 다시 살리라. 할렐루야. 자, 여러분 보세요. 이 육이 죽으면 끝이 아니라 이 죽음을 통하여 전혀 다른 새로운 생명의 형체의 모양이 나타나는데 그것이 바로 부활인 줄로 믿습니다. 바꾼 무슨 말이냐? 번제단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죽으면 끝이 아니라 그 죽음을 통해서 내게 하나님이 성령이 주시는 새로운 무언가의 생명의 능력이 나타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번제단에서 뭐가 죽어야 되느냐? 따라합시다. 우리의 육신의 생각이 죽어야 된다. 할렐루야. 여러분 보세요. 생각에는 두 가지 생각이 있어요. 첫째로는 마귀가 주는 생각이 있어요. 누가 주는 생각? 마귀. 그래서 사탄 마귀가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 팔려는 뭐를? 생각을 어떻게 넣었더라. 그러니까 사탄 마귀가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 팔려는 생각을 팍 넣었다 이 말이요. 싹 넣어가지고 그 생각이 딱 떠오르겠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하루는 주님이 그러는 거예요. 제자들한테 얘들아 예수 나는 이제 간다. 어디 가요? 어디 가긴 어디 가냐 이놈아. 나 이제 죽은 후에 어떻게 해서 천국 간다. 아이고 가시면 어떡합니까? 안 됩니다. 그랬더니 주님이 하는 말이 내가 가는 것이 너희들에게 유익이다. 내가 가면 다른 보혜사 성령이 오실 텐데 그 성령님이 오시면 따라합시다. 가르쳐주고 생각나게 하고 뭐 나게 하고요? 성령님이 오시면 가르쳐 주기도 하지만 생각나게도 하신다. 여러분 마귀가 주는 생각이 있고 성령님이 주시는 생각이 있어요. 우리가 재직으로서 이 한 해 동안도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하다 보면 생각은 꼭 두 가지 생각이 날 수 있어요. 응? 내가 꼭 이렇게 죽도록 해야 될 필요가 있는가? 아니 내 죽도록 충성하자. 아니 내가 이렇게 해도 말이요 목사님도 안 알아주는데 내가 말이요 아이고 내가 뭐라 이러지 한대야. 아니 그래도 목사님이 알아주지 안 알아주지 열심히 하자. 아이고 내가 정말 애들도 제대로 돌보지도 못하고 말이야 이 미친 짓이지 내가 이 무슨 짓이야 이거 제정신이 아니네 이런 생각이 날 때도 있고 반대로 아니야 내가 열심히 충성하고 헌신하다 보면 내가 조금 가정을 그래도 애들 조금 못 돌볼지라도 그래도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우리 아이들을 말씀으로 잘 하나님이 은혜 가운데 키워주실 거야. 그런 믿음을 가지며 충성하는 두 마음이 두 생각이 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항상 성령이 주는 생각을 붙잡으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을 생각하지 말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 생각은 항상 두 가지예요. 육적인 생각, 영적인 생각. 육적인 생각, 마귀가 주는 생각, 부정적인 생각, 더러운 생각, 추한 생각, 악한 생각들은 그때그때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복음의 능력으로 제거하고 쫓아버리고 통로를 차단하길 바랍니다. 여러분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 생각하던 것이 다시 싹이 난다고 그랬거든. 이 생각을 자꾸 어떤 생각을 품고 사느냐에 따라서 그 생각이 나중에는 싹이 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요 어둠이 약한 생각이 날 때마다 그것이 내 마음속에 내 심령에 둥지를 틀고 새끼를 까고 그 알을 까서 그것이 부화되지 않도록 그때그때마다 내어 쫓고 성령이 주는 생각, 긍정적인 생각, 복된 생각, 아름다운 생각 그 생각만을 품고 그 생각 붙잡고 충성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씨를 어디에다가 뿌렸고 그 씨가 어디에 떨어졌냐에 따라서 그 씨에 나타나는 결과는 전혀 다릅니다. 성경에 보니까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그 씨가 어디에 떨어졌냐, 길가, 돌짝밭, 가시밭 그리고 옥토에 떨어졌는데 나머지 길가, 가시밭 그 다음에 돌짝밭에 떨어진 것들은 다 얼마 후에 다 없어지고 뭐 열매도 없는데 옥토에 떨어진 그 씨는 나중에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었다 이거예요. 여러분 복음이라고 하는 씨가 어느 심령의 밭에 떨어지냐에 따라서 그 복음에 나타나는 능력과 복음에 나타나는 그림자와 복음에 나타나는 열매는 전혀 다를 수 있단 말이에요. 씨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또 그 씨가 떨어지는 밭, 그곳이 어디냐가 더 중요한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그 씨가 여러분 마음만에 떨어져서 100배의 결실이 나타나는 능력으로 연출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보세요. 직분도 중요하지만 그 직분을 누가 받았느냐는 더 중요할 수 있어. 여러분 칼이라고 하는 거, 이 칼을 누가 줬느냐에 따라서 그 칼이 하는 일들이 달라지잖아. 칼이 강도에게 주어지면 사람을 위협하고 죽이는 도구가 되지만 이 칼이 의사에게 주어지면 사람의 생명을 탁 살리는 아름답고 복된 도구로 사용되듯이 여러분 동일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았잖아요. 하나님의 언약을 우리가 받았는데 이 복음의 씨앗을 우리들이 받았고 이 씨앗을 우리들의 마음판에 심으며 살되 여러분들 속에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일들의 작품이 연출되어지고 만들어지는 귀한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직분 받는 것도 중요하죠. 어떤 사람으로 어떤 마음의 심령으로서 그 직분을 받아서 일하느냐는 더 중요한데 여러분 일생 동안 좋은 사람 되고 좋은 직분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다시 한번 옆 사람 인사해요. 좋은 사람 됩시다. 좋은 재직 됩시다. 아멘.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요 뭐든지 그래요. 예를 들어서 운동 경기 하나를 하더라도 자기 열심으로 하면 그 열심이 도리어 그 경기를 망쳐버려. 축구를 하는데 자기 열심만 가지고 된다고 해서 그 축구 경기를 통해서 이게 승리하느냐 골을 넣느냐 안 그래. 자기 열심만 가지고 막 축구 차면은 그 열심이 도리어 그 경기를 망쳐버려. 달리기를 하더라도 100m 릴레이를 땡 하더라도 자기 열심으로만 막 뛴다고 해서 1등 하는 것도 아니에요. 잘못하면 그 경기를 망쳐버릴 수 있어요. 여러분 경기 하나를 하더라도 축구 경기를 하든 무슨 뭐 달리기를 하든 스케이트를 뭐 타든 어떤 경기든 자기 열심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경기에 딱 있는 규칙과 법에 따라서 경기와 열심을 낼 때 그 열심이 아름다운 선한 결과를 가져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뭐라고 그랬어요? 이게 보니까 5절 다 같이 5절 본문이요 5절 이제 마지막 시간 본문입니다. 시작. 경기하는 자가 법대로 경기하지 아니하면 면류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따라합시다. 경기하는 자가 무엇대로요? 법대로 경기하지 않으면 뭐가 못 얻어요? 면류관을 얻지 못할 것이다. 여러분 경기하는 것도 내 마음대로 하면 안 돼. 내 열심으로 하면 안 되고 법대로 경기를 해야 되듯이 우리는 오늘 신앙의 경주를 하고 있는 사람이거든요. 저천국 본향을 향하여서 본향을 향해서 뛰어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군사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인데 이 영적인 경기 신앙생활을 하되 여러분 내 임의대로 생각대로 내 열심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법대로 해야 그 신앙생활의 아름다운 그림자가 나타나고 그 신앙생활의 아름다운 여러 가지 의의 도구의 역사의 아름다운 선한 열매가 맺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경기 하나도 자기 열심으로 하면 안 되듯이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도요 자기 열심으로 하면 안 돼. 어떤 사람은 만사를 자기 열심으로 하네. 자기 열심으로 하면 안 되고 운동 경기도 법대로 해야 되듯이 신앙생활 교회생활도 법대로 할렐루야 할 때 승리하고 그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높이는 존귀한 자가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게 달리기를 할 때 보면요 이제 100m 이렇게 들어오기는 1등으로 들어왔어. 근데 나중에 검사를 해보니까 약물 검사해보니까 이 사람이 먹어서는 안 되는 걸 먹었네. 그래서 금메달 딴 거를 박탈당해. 여러분 달리기를 할 때 뒤에 있는 사람이 자기를 추월하려고 할 때 그것을 방해하면 그 사람이 금메달을 땄어도 금메달이 취소돼. 예를 들어서 스케이트를 타더라도 스케이트를 막 타다가 뒤에 오는 사람이 딱 있는데 그 사람을 딱 방해했다. 그런데 그가 금메달 땄어. 그러면 그 사람 금메달 취소되는 거야. 여러분 그 전에 얼마 전에 우리 김동성이란 말이야 그 선수가 동계올림픽인가 거기 가가지고 막 스케이트 뭐 타가지고는 금메달 땄잖아. 금메달 딱 1등으로 돌아왔는데 한 몇 초 후에 갑자기 취소돼 버렸어. 그래가지고 누가
금메달을 도려 가져갔느냐 하면 김동성이 뒤에 따라오는 누구요? 오노. 오노라는 선수가 금메달을 빼앗아갔어. 왜 그러냐? 그랬더니 심사위원들이 봤더니 김동성이가 오노가 추월하려고 딱 하는데 그거를 방해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경기의 룰을 어겼고 경기의 법을 어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출세했어. 그런데 그 후로 수십 번을 보여주는데 객관적인 예를 들어서 주관적인 걸지라도 보니까 김동성이가 오노가 오는 것을 방해한 거 내가 아무리 눈을 뜨고 봐도 방해한 적이 없어. 그냥 저는 저 가는 길 간 거야. 그런데 뒤가 오노가 오다가 딱 김동성이가 사람 생각해봐요. 스케이트를 탈 때는 팔을 이렇게 양쪽으로 다 휘젓는 거 아니오? 응? 이렇게 딱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응? 아니 스케이트도 안 타봤어요? 응? 또 스케이트 하면 허스케이트는 몰라? 응? 그래가지고 말이야 스케이트를 이렇게 막 타는데 아니 오른쪽으로 탈 때는 오른쪽으로 이렇게 하는 거지. 그러니까 김동성이는 그냥 이렇게 한 거요. 그런데 이렇게 하니까 이 오노 인생에 겁먹어가지고는 오노 지가 겁먹어가지고 딱 하니까 오노 오노 두 번 했더니 세상에 그것이 방해했다고 금메달을 뺏어가버렸죠. 응? 그게 뭐 약소국가의 서름이기도 하지만 어쨌든 보기에 따라 다를 수는 있지만은 경기의 룰을 어겼다는 거예요. 응?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10년하고 20년 하는 것도 중요하고 3대 4대째 예수 믿는 집안에서 내가 태어나서 신앙생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신앙의 경주를 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고 인정하는 룰과 법을 따라 하는 것이 더 중요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오래 뛰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오래 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뛰느냐가 더 중요한 거예요. 오래 사느냐도 중요할 수 있지만 어떻게 살았냐는 더 중요하듯이 우리가 2006년 동안에 하나님 앞에 이 사람 돈, 이 사람 모양으로, 이 사람은 이 직분으로 이렇게 직분을 받아 청직이 됐는데 청직이 된 것도 중요하지만 일평생 동안 나는 오늘 본문 말씀과 같이 군사로 모집한 그분을 기쁘게 하는 것처럼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선택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아준 그 하나님에게 기쁨이 되고 교회의 유익이 되고 교회의 부흥이 일으키고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세우는 일꾼으로서 신앙의 성공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 본문들은 법대로 경기하지 않으면 따라합시다. 면류관을 얻지 못한다. 아멘. 여러분 열심히 죽도록 했는데 면류관 못 얻으면 그 뭐요? 그래서 경기는 귤과 법을 꼭 지켜야 되듯이 난 여러분들이 직분을 감당할 때 이 하나님이 세운 거룩한 교회에서 거치는 자나 교회를 업신여기는 직분자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오늘 마지막 시간이니까 정리를 하면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았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에서 일꾼으로 세움을 받았는데 교회에서 거치는 자가 되고 때로는 교회 도리어 거치는 자가 되고 도리어 교회를 업신여기는 자가 돼. 응? 성경에 보니까 고린도전서 10장과 11장에 교회에 거치는 자가 되지 말라. 교회를 업신여기는 자가 되지 말라 그랬거든. 그러면 교회에 거치는 자가 뭐냐? 성경 정확하게 고린도전서 10장에서는 교회에 거치는 자가 되지 말라 그러면서 따라합시다. 원망, 불평. 하나님의 교회를 거치게 하는 자가 누구냐? 거치게 하는 자는 원망하고 불평하는 자라. 이 설교했으니까 건너뛰고 그 다음에 11장에 딱 넘어가니까 뭐냐면 따라합시다. 교회를 업신여기는 자. 교회를 뭐 하는 사람이요? 업신여기는 자가 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는 자가 누구냐? 성경 딱 봤더니 11장 그냥 딱 정리하면 따라합시다. 분쟁과 편당 짓는 자. 따라합시다. 분쟁을 일으키고 편당을 짓는 사람.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는 사람이 누구냐? 막 하나님의 교회를 향하여 손가락질하고 막 하나님의 교회를 막 시끄럽다고 와서 막 조용히 하라고 막 이런 사람도 교회를 업신여기는 거겠지만은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짓는 죄 중에 하나가 우리가 모르고 지나가는 죄 중에 하나가 막 교회를 업신여기는 죄인데 그게 뭐냐면 분쟁을 조종하는 사람, 편당 짓는 사람.
그래서 여기 가서 이 말 해가지고 쑤시고, 여기서 이 말 해가지고 쑤시고, 응? 김 집사님 여기 가서 김밥 옆으로 터지는 소리 하시고, 여기 허 집사님 여기 가서 허파에 바람 빠진 소리 하시고, 응? 이 집사님 여기 가서 이빨 빠진 소리 하시고, 박 집사님 여기서 바가지 긁는 소리 하시고, 그래가지고 막 있는 없는 말 섞어가지고 막 여기 가서 이간질 시키고, 여기서 분쟁 시키고, 여기서 싸움 일으키고 막 그냥 하고, 그냥 모른 척 하면서 슬쩍 이상한 말 흘리고. 그래서 분쟁을 조정하는 사람, 분쟁을 일으키는 사람, 이 사람이 하나님의 교회를 없이 여기는 자죠. 여러분 잘 보세요. 재직 청지기 세미나니까 하나님이, 우리 딱 사실대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의 거의 대부분의 문제가 어디서 시작되느냐, 좋지 않는 일들이 어디서 시작되느냐 하면 이제 교회 막온 평신도에서 아니에요. 이제 막 교회 첫 발을 내딛어서요 신앙을 열심히 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별로 그렇게 뭐 말도 낮은 것도 없고, 응? 그 다음에 또 그 사람들에게서 뭐 교회 어떻고 저떻고 말이 별로 안 나. 왜? 영문도 모르고 지금 제정신도 아니거든 지금 그 사람들은 지금. 응? 그런데 대부분 보면 교회에 있어서의 문제는 어디서 나오느냐, 그래도 교회를 오래 다녔다고 하는 사람, 그렇다고 교회를 또 다녀서 열심히 일한다고 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때로는 보면 이러쿵 저러쿵 이러쿵 말들이 시작되고, 그 말들이 이리저리 퍼지고 옮겨지더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다른 데서는 어쩔지 몰라도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여러분 모두는 정말 분쟁을 조종하는 사람이 아니라 분쟁의 화합을 일으키고 대립과 갈등과 반목의 아름다운 연합을 일으키는 진리의 띠를 띄우는 선한 일꾼자가 되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긴다. 응? 나는요 나와 우리 집을 업신여기는 것처럼 기분 나쁜 게 없어. 그렇잖아요? 마찬가지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면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기분 나쁘고 하나님이 가장 섭섭해. 그러므로 일평생 동안 하나님의 교회에서 거치는 자, 분쟁하여 또 편당을 짓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둘도 없는 일꾼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저 좋은 군사가 돼야 돼요. 나쁜 군사 되면 안 돼. 그러면 좋은 군사, 좋은 재직이 되려면 아까 얘기했듯이 자기의 열심으로 주의 일하면 안 돼. 자기 생각으로 주의 일하면 안 돼. 자기 판단으로 주의 일하면 안 돼. 자기 마음으로 하면 안 되고 자기 나름대로의 어떤 그 판단의 결정으로 하나님의 교회에서 일하면 안 되고, 따라합시다. 죽고 다시 살아. 무슨 말이냐? 나의 생각과 나의 마음과 나의 말과 나의 육신의 모든 삶의 행동은 죽어지고 다시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으로 살아서 산 부활의 능력을 가지고 주의 일에 충성하고 헌신한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자, 보세요. 우리가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이 성막을 만들으라고 했어요. 성막. 그 성막을 만들라고 그랬는데 딱 성막은 뭐냐면 딱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고 또 교회를 말하는 것이고 성도를 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성막하면 예수 그리스도, 그 다음에 또 교회, 그 다음에 성도의 예포, 모양을 얘기하는데, 여러분 보세요. 이 성막에는 지성소가 있고 성소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이 어디에 임했느냐? 성소에 임하는 것이 아니라 지성소에 임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바꿔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그 지성소 안에 오늘날로 말하면 쉽게 말하면 들어가서 지성소의 성도가 되려면 다른 것 없어요. 제일 먼저 어디를 통과해야 되느냐? 따라합시다. 번제단을 통과해야 된다. 아멘. 여러분, 번제단을 통과하지 않고는 지성소에 못 들어가. 아니, 들어갈 수는 있어. 그러나 그냥 들어갔다가는 들어가는 순간 죽어. 번제단에서 피의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지성소에 들어가면 괜찮지만 번제단의 죽음을 통과하지 아니하고 제사장이라고 그냥 쑥 들어가면 끝나. 여러분, 우리가
지성소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찬 하나님의 능력이 권능이 임하여 있는 그 지성소까지 들어가는 거룩한 성도가 되려면 제일 먼저 어디를 통과해야 되느냐? 번제단을 통과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번제단은 죽음의 장소. 무슨 장소? 죽음의 장소야. 응? 여러분, 내가 주 안에 들어가서 주와 함께 주의 거룩한 성전의 뜰에서 성막의 뜰에 들어가서 그 은혜를 누리고 쓰임받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그리고 그분에게 축복을 받으려면 제일 먼저 번제단을 통과한다. 죽음의 장소인 이 번제단을 통과하지 않고는 안 된다. 자,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좋은 재직이 되려면, 좋은 청지기가 되려면 먼저 우리에게 어떤 체험이 있어야 되느냐? 개개인의 번제단의 체험이 있어야 그 사람이 좋은 성도, 재직, 청지기가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번제단의 체험이 없이 하나님을 믿고 교회는 다니지만 신앙생활을 하지만은 번제단의 체험이 없이 1년, 2년, 4년, 5년, 6년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어느 날 집사로서 때로는 직분 받을 수도 있고 또 교사로 성가대원으로 또 아니면 여러 가지 무슨 직을 받을 수는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번제단의 체험이 없이 직분을 받으면 그 직분이 도리어 일하는 그것이 도리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울 수 있어요. 그러나 번제단을 통과한 후에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직분을 받을지라도 번제단을 통과한 사람에게 있어서의 그 직분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높이는, 이 땅 살아간 날 동안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 교회를 부흥시키고 그 교회를 견고히 세우는 일꾼이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번제단을 통과하자. 아멘. 번제단의 죽음의 체험이 있어야 돼요. 응? 여러분 보세요. 신앙생활은 죽어야 다시 살아요. 응? 세상에서는 살자 하지만 주 안에서는 죽자 죽어요. 죽으면 다시 살리라. 할렐루야. 자, 여러분 보세요. 이 육이 죽으면 끝이 아니라 이 죽음을 통하여 전혀 다른 새로운 생명의 형체의 모양이 나타나는데 그것이 바로 부활인 줄로 믿습니다. 바꾼 무슨 말이냐? 번제단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죽으면 끝이 아니라 그 죽음을 통해서 내게 하나님이 성령이 주시는 새로운 무언가의 생명의 능력이 나타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번제단에서 뭐가 죽어야 되느냐? 따라합시다. 우리의 육신의 생각이 죽어야 된다. 할렐루야. 여러분 보세요. 생각에는 두 가지 생각이 있어요. 첫째로는 마귀가 주는 생각이 있어요. 누가 주는 생각? 마귀. 그래서 사탄 마귀가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 팔려는 뭐를? 생각을 어떻게 넣었더라. 그러니까 사탄 마귀가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 팔려는 생각을 팍 넣었다 이 말이요. 싹 넣어가지고 그 생각이 딱 떠오르겠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하루는 주님이 그러는 거예요. 제자들한테, 얘들아, 예수, 나는 이제 간다. 어디 가요? 어디 가긴 어디 가냐 이놈아. 나 이제 죽은 후에 어떻게 해서 천국 간다. 아이고, 가시면 어떡합니까? 안 됩니다. 그랬더니 주님이 하는 말이, 내가 가는 것이 너희들에게 유익이다. 내가 가면 다른 보혜사 성령이 오실 텐데 그 성령님이 오시면 따라합시다. 가르쳐주고 생각나게 하고 뭐 나게 하고요? 성령님이 오시면 가르쳐 주기도 하지만 생각나게도 하신다. 여러분, 마귀가 주는 생각이 있고 성령님이 주시는 생각이 있어요. 우리가 재직으로서 이 한 해 동안도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하다 보면 생각은 꼭 두 가지 생각이 날 수 있어요. 응? 내가 꼭 이렇게 죽도록 해야 될 필요가 있는가? 아니, 내 죽도록 충성하자. 아니, 내가 이렇게 해도 말이요, 목사님도 안 알아주는데 내가 말이요, 아이고, 내가 뭐라 이렇게 한대? 아니, 그래도 목사님이 알아주든지 안 알아주든지 열심히 하자. 아이고, 내가 정말 애들도 제대로 돌보지도 못하고 말이야, 이 미친 짓이지, 내가 이 무슨 짓이야 이거, 제 정신이 아니네, 이런 생각이 날 때도 있고, 반대로 아니야, 내가 열심히 충성하고 헌신하다 보면 내가 조금 가정을 그래도 애들 조금 못 돌볼지라도 그래도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우리 아이들을 말씀으로 잘 하나님이 은혜 가운데 키워주실 거야. 그런 믿음을 가지며 충성하는 두 마음이, 두 생각이 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항상 성령이 주는 생각을 붙잡으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을 생각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 생각은 항상 두 가지예요. 육적인 생각, 영적인 생각. 육적인 생각, 마귀가 주는 생각, 부정적인 생각, 더러운 생각, 추한 생각, 악한 생각들은 그때그때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복음의 능력으로 제거하고 쫓아버리고 통로를 차단하길 바랍니다. 여러분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 생각하던 것이 다시 싹이 난다고 그랬거든. 이 생각을 자꾸 어떤 생각을 품고 사느냐에 따라서 그 생각이 나중에는 싹이 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요, 어둠이 약한 생각이 날 때마다 그것이 내 마음속에, 내 심령에 둥지를 틀고 새끼를 까고 그 알을 까서 그것이 부화되지 않도록 그때그때마다 내어 쫓고 성령이 주는 생각, 긍정적인 생각, 복된 생각, 아름다운 생각, 그 생각만 품고 그 생각 붙잡고 충성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번제단에서 죽어야 되는데 우리가 죽어야 될 것은 뭐냐면 생각이 죽어야 돼. 바꿔 말하면 오늘 번제단이 뭐냐 이 말이에요. 번제단. 응? 다른 건 없습니다. 자, 양을 하나 가져오거든. 양을 가져오면 그 양을 가져온 사람이 번제단에서 죽여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는 게 아니라 그 양을 딱 가지고 와서 따라합시다. 제사장에게 준다. 그럼 제사장이 받아가지고 그 양에게 딱 안수하고 그리고 제사장이 그 사람이 가지고 온 양을 잡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려요. 여기까지 이해되면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거거든요. 봐본데 그러면 무슨 말이냐면 내가 가지고 온 양을 제사장 손에 넘겨줘요. 그러면 제사장이 그것을 양을 잡아.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은 성경이 말하는데 양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양이야. 여러분이 양이요. 그러면 오늘날 제사장은 누구냐? 교회의 담임 목사님인 줄로 믿습니다. 담임 목사님이 제사장이 오늘날. 그러면 제사장에게 양이 잡히듯이 오늘날 여러분들은 담임 목사님의 목회에 붙잡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목사님의 목회에 붙잡히고 목사님 목회의 비전에 붙잡히고 목사님 목회의 프로그램에 붙잡혀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의의 도구로 쓰임받길 바랍니다. 근데 붙잡히기만 하면 안 돼. 응? 붙잡히기만 뭐요? 죽어지지 않으면 제물이 될 수 없어. 아무리 흠없고 점없는 양일지라도 제사장의 칼에 의해서 죽어져 각이 띄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이 받지를 않아. 그러니까 잡힌 다음에는 따라합시다. 죽어지자. 죽자. 죽을 때만이 제물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거예요. 그러면 제사장의 칼에 죽여지잖아요. 제사장 칼에. 오늘날 제사장이 목사님인데 그러면 여러분들은 양인데 뭐 여러분들이 뭐 교회 들어올 때마다 양이니까 목사님이 기다렸다가 칼들을 기다렸다가 들어온 사람마다 푹 찔러가지고 무슨 뭐 각돼서 뭐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나요? 그럼 목사님들이 전부 다 아마 저 서울구치소 저 원주구치소 난리 났을 거예요. 그게 아니라 오늘날은 하나님이 영적으로 강단에 세우신 귀한 사자 목사님들에게 주신 영적인 권위의 칼이 있는데 그 칼이 예배서 6장의 말씀과 같이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그래서 목사님들에게 하나님이 이 시대에는 말씀이라고 하는 이 칼, 말씀이라고 하는 이 검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교회에 와서 목사님의 목회와 비전과 꿈에 붙잡히고 강단에서 선포되고 외치는 그 말씀의 검에 따라합시다. 죽어지자. 옆 사람 인사해요. 죽어집시다. 인사해요. 죽읍시다. 아이고. 저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가 죽읍시다 하면 집단 자살한 줄 알고 쫓아올라 버렸네. 여러분 보세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오늘날로 말하면 목사님들에게 하나님이 말씀의 검을 줬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세상에 살다가 세상에 여러 가지 많은 생각들을 가지고 복잡한 생각을 가지고 딱 교회에 와서 목사님에게 붙잡히고 말씀의 검에 여러분들의 육신의 모든 생각이 다 죽어지고 할렐루야. 죽어진 다음에 그 가운데 말씀의 생각으로 다시 부활하는 다시금 변화되는 할렐루야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보세요. 마찬가지로 생각이 죽고 마음이 죽자. 아멘. 마음이 죽지 않으면 안 돼. 우리들의 마음은요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증오와 탐욕과 욕심으로 가득 차 있어. 이 욕심, 탐욕, 이 미움, 시기, 질투의 마음이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할렐루야.
예수의 마음으로 싹 죽어져 새롭게 변화되고 바뀌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재직들이요, 자기 생각을 버리고 주님 생각, 하나님 생각을, 자기 마음, 육신의 마음은 버려버리고 주님의 마음,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예수의 마음을 품고 그리고 충성하고 헌신하면 그 교회는 사도행전 9장 31절의 말씀과 같이 평안한 가운데 흔들이 성하고 성령의 일로 진행하여 믿음의 수가 더해감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 죽어지지 않는 양은요, 아이고 이거 참 괴로워 죽겠어. 껐득은 무슨 말만 하면, 제가 생각할 때는요, 제가 판단하기에는요, 내가 배운 것은요 하면서 맨날 내 나만 얘기를 해요. 여러분, 나는 죽고 주가 삽시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마음이 죽어야 돼. 마음. 옆 사람 인사해요. 나파되지 말고 주파됩시다. 다시, 나파되지 말고 주파됩시다. 할렐루야. 신앙생활 하는데 맨날 나파요. 나파되지 말고, 주님이 이런 상황 여건이라면 주님은 어떻게 생각했을까? 주님의 마음은 어떠실까? 그래서 내 생각, 내 마음 버리고 다 죽어지고, 말씀에 죽어진 다음에 다시금 성령의 능력으로 주의 생각과 마음으로 다시 사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따라합시다. 말이 죽자. 말이 죽자. 할렐루야. 여러분, 번제단에서 죽는 체험이 있어야 되는데 뭐가 죽어야 되냐면 말이 죽어야 돼. 여러분, 말에는요 3가지 말이 있어요. 몇 가지 말이 있어요? 3가지. 첫째는 거짓말이 있어요. 뭔 말? 거짓말. 거짓말은 얘기할 필요도 없어. 아이고 여기 아니 예수 믿어서 오늘 재직으로 선택받고 부름받은 사람들이, 그리고 이 밤에 그냥 거리 말에 일산에다가 그냥 수원에다가 그냥 어디였던 그냥 팔방에서 다 모였는데, 예를 들어서 온 분들이 거짓말 하겠어요? 거짓말? 아유, 여기 사람 거짓말 하는 사람도 안 하지. 거짓말 한 사람도 안 하는데 난 믿어요. 난 믿어. 그냥, 거짓말 하겠어요? 거짓말 하겠어요? 아유, 근데 한 2 사람이 뜨끔하네. 그러니까 거짓말은 얘기할 필요 없고, 근데 2번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따라합시다. 정직한 말. 정직한 말이 있어요. 여러분, 거짓말하면 안 돼. 응? 근데 난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정직한 말도 하면 안 돼. 아니 목사님, 그러면 거짓말도 하지 마라, 정직한 말도 하지 마라. 그러면 우리 말은 샤타마우스 하고 일평생 말 한마디 하지 말고 살란 말입니까? 아니요, 그 말이 아니라, 정직한 말은 하기는 때로는 해야 되겠지만, 이 정직한 말이 때로는 상대편에게 아픔과 피수가 될 수 있어요. 이 말이라는 것이, 정직한 말이요 때로는 남에게 아픔과 피수가 될 수 있어요. 우리들의 말의 수준이 정직에 있지 말고 믿음에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우리들의 아름다운 교회를, 하나님이 아름답게 세운 아름다운 교회를 나로 말미암아 더 아름다워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선하고 착한 좋은 청직이, 재직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죽어서 끝나면 안 되고, 따라합시다. 다시 살자.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시간이 거의 다 되었으니까, 하나님은 그러면 이 말세지 말에 누구를 쓰시느냐? 누구를 쓰시느냐? 내가 청직으로 부름을 받았을지라도 하나님이 쓰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어요. 아무 소용. 여러분 보세요. 내가 여기 볼펜이 있어요. 볼펜. 응? 볼펜. 근데 나한테 볼펜이 여러 가지 있는데 그 중에 내가 요 볼펜을 참 좋아해요. 왜냐? 똑딱똑딱 소리가 나가지고. 나 이 소리를 좋아하거든. 내가 이 소리를. 그래서 내가 이걸 쓰는데, 여러분 보세요. 무슨 말이냐? 볼펜 중에도 내가 좋아하는 볼펜이 있어요. 또 내가 소유하고 있는 것 중에도 소유지만은 각각 다 달라. 내 소유 중에 특별한 소유가 있고 일반 소유가 있어. 나와 여러분 모두는 하나님의 것이요 하나님의 소유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여러분 보세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것인데 2006년도에 A라는 교회, B라는 교회, C라는 교회 하나님이 각각 담임 목사님을 통해 여러분들을 재직으로 세웠는데, 왜? 쓰려고 세웠어. 할렐루야. 쓰려고 세웠는데, 그러나 주인의 마음에 딱 안 들면 안 써버리는 거예요. 주인의 마음에 안 들면. 그잖아요.
택해놨어도 말하면 안 들으면 안 써버리는 거예요. 택함만 받지 말고 선한 도구로 쓰임받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다른 건 없어요. 군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해야 된다는 것처럼 하나님에게 인정을 받으길 바랍니다. 자, 나에게 보면요, 일반 소유가 있고 소유물 중에 특별 소유가 있어. 이 볼펜 이거요, 이 볼펜 이거요, 특별 소유 아니요. 이거 일반 소유요. 내 중에 뭐 볼펜 잊어먹었다고 내가 경찰서 가가지고 내 볼펜 잊어먹었는데요, 볼펜을 찾아주세요. 크기는 어떻고 모양은 어떻고 색깔은 어떻고 신고하고 뭐 난리법석 안 펴요. 그냥 좀 찾다가 잊어먹으면 아예 없나 보다 하고는 버려버려. 내가 쓰는 손수건, 예를 들어서 손수건, 이 손수건 내 소유긴 하지만 특별 소유는 아니요. 그냥 쓰다가 잊어먹었어요. 뭐 찾다가 에이 그냥 말아버리지 뭐 또 사지 뭐 이래. 이거 손수건 잊어먹었다고 경찰서 가가지고 내 손수건 색깔은 이렇고 모양은 이렇고 그러니 찾아달라고 난리법석지 않아. 왜? 소유는 소유지만 특별 소유야. 그런데 내가 타고 다니는 차 만약에 잊어먹었다. 좀 찾다가 에이 또 다시 사지 뭐 안 그래. 그거 잊어먹으면 경찰서 가가지고 내 차는 이렇게 검정색인데 SUG인데 뒤에 이렇게 뭐 2.5 써있고 그 다음에 번호판은 어떻고 하면서 막 찾아달라고 신고하고 난리가 없어요. 왜? 나의 소유 많은 것 중에 그것은 특별 소유니까. 나는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소유 중에 특별 소유가 되길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의 특별 소유가 되면 하나님은 일생 나를 존귀하게 삼아줄 뿐 아니라 나를 특별히 아껴준 줄로 믿습니다. 말라기 3장 17절에 보니까 뭐라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종한 날에 너희를 특별한 소유로 삼아. 할렐루야. 마치 아버지가 아들을 소중히 아끼는 것처럼 따라합시다. 내가 너희를 아껴주리라. 아멘입니까? 여러분 재직으로 부름받는 건 만족하지 말고 하나님이 볼 때 특별한 소유로서 특별히 쓰임받는 사람 되길 바랍니다. 그러려면 뭐냐? 따라합시다. 하나님 말씀에 붙잡히자. 하나님 말씀에 붙잡히자. 할렐루야. 여러분 열심으로, 여러분 생각에 열심으로, 마음에 열심으로, 여러분의 삶의 판단에 열심으로 신앙생활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에 입각하여서 열심히 신앙생활하길 바랍니다. 여러분 보세요. 요한복음 4장에 보면 뭐냐면 가버나움에서부터 한 아버지가 가나에 있는 예수님에게 찾아와. 왜 찾아오느냐? 그 아이가 열병으로 죽어가요. 자기 아이가. 그러니까 예수님을 모시고 가서 우리 아이들을 치료해달라고 그 머나먼 가버나움에서부터 가나까지 와가지고 예수님 우리 아이가 죽게 되었습니다. 제발 부탁인데 좀 빨리 내려가세요. 우리 아이를 위해 예수님이 안수기도 한 번만 해주면 우리 아이가 열병이 딱 떠나가고 그냥 벌떡 일어나 살 거니까 한 번만 바쁘시더라도 좀 가셔가지고 우리 아이를 위해 기도 한 번 해주세요. 딱 여러분 그렇게 간청하러 왔어. 그리고 간청을 했어요. 그런데 세상에 예수님이 들은 척도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아이가 살았다. 아무 말 안 하다가 한마디 딱 하시는데 내 아이가 살았다. 이 아버지는요 가버나움에서부터 가나까지 왜 왔느냐? 오직 한 가지의 생각으로 예수님 모시고 가려고, 오직 한 가지 마음으로 예수님 모시고 가려고, 오직 한 가지 계획 예수님 모시고 가려는 계획으로 왔는데 주님은 칼 생각도 안 하고 내 아이가 살았다 한마디. 여러분 그런데 보세요. 믿음이라는 게 뭡니까? 저 사람 믿음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 저 사람 얼마나 믿음이 신앙이 좋은지 몰라. 여러분 그것의 기준이 뭡니까? 기도하는 내용을 보면 알 수 있나요? 신앙의 연수를 보면 알 수 있나요? 그런 것도 알 수 있겠죠. 그러나 그것보다는 그 사람이 과연 그 믿음이 좋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얼만큼 순종하며 그 인생을 하나님의 말씀에 얼만큼 맞춰나가며 사느냐, 그것이 그 사람의 믿음을 측량하는 기준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내 아이가 살았다 그랬더니요 이 아버지가 자기 생각을 버려버려. 예수님을 모시고 가려고 왔던 생각, 예수님을 모시고 가려고 했던 마음, 예수님을 모시고 가려고 했던 모든 계획을 따라합시다. 그 말씀 한마디에 버려버리고 여러분 주님을 모시고 가려고 했던 생각과 마음과 계획을 버려버리고 내 아이가 살았다는 말씀을 딱 부여잡고 자기 집으로 내려가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집으로 내려갑니다. 내려가다가 하인을 만났는데 하인이 뭐라고 하냐면 주인님 당신의 아이가 살았나이다. 언제냐 물으니 제 7시더라. 7시를 따져보니 예수님이 내 아이가 살았던 그때인 줄 알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주님이 말씀을 한마디 딱 합니다. 내 아이가 살았다는 말씀을 딱 하는 순간 이 아버지는 그 말씀을 자기 말씀으로 딱 받고 그 말씀 속에 자기 생각, 마음의 계획을 딱 버려버리고 말씀에 붙잡혀서 자기 집으로 내려갔는데, 여러분, 주님이 말씀은 가버나움에서 했으나 역사는 그 아들이 있는 가나안에서 나타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몸된 교회에 와서, 여러분들이 몸된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믿으면서 교회에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충성하고 헌신하면 역사는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서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드려지는 예배만 하나님이 받으시고, 믿음으로 올리는 기도만 응답하시고, 믿음으로 행하는 충성만 받으신다 이 말이에요. 응?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힌 사람, 응? 나라고 하는 존재는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으나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은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2006년 한 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힙시다.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서 그 말씀을 따라 사십시다. 할렐루야. 자, 여러분,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는 그 사건의 내용인데요. 불렀어요. 모세야, 예수, 너 가지고 있는 게 뭐냐? 지팡이입니다. 그래? 지팡이를 던져라! 예수! 던졌어. 던졌더니 뭐가 됐어요? 뱀이 됐어요. 그랬더니 성경에 보세요. 뱀이 되니 모세가 피했어. 그랬더니 하나님이 피하지 마 이놈아! 이 말은 성경에 없어요. 그냥 내가 한 말이에요. 아니, 성경에 없는 말 한대야? 그냥 내가 한 말이에요. 그러면서 뭐라냐면, 모세야, 예수! 뱀의 어디를 잡으라고 그래요? 꼬리를 잡아라. 그 다음에 그러죠? 뱀의 꼬리를 잡아라. 자, 보세요. 뱀 하면 또 허뱀이에요, 허뱀. 응? 우리 아버지가요, 뱀 잡아서요, 나는 안 주고 내 동생만 많이 줬어. 그래서 내 동생 허재가 뱀 100마리 먹고 걔는 그 농구를 잘하고 나는 뱀을 못 먹어서 이렇게 배짱 말랐어. 응? 우리 아버지는 허재만 줘가지고. 응? 아이고, 그랬더니 어떤 분은 또 그걸 사실로 믿어가지고, 아이고, 나 정말, 끝나고 나갔더니 기다리고 있어요. 왜냐더니 자기가 허재 팬이래. 왜냐더니 허재 사인 하나만 받아달래. 그래. 내가 그랬어요. 허재가 내 동생인 것은 사실이나 오늘날까지 걔를 텔레비 위에서는 본 적이 없다. 그런데 여러분, 뱀 잡을 때는요, 어디 잡아요? 에? 머리요? 그래도 역시 우리 동남노회는요, 역시 목사님들을 훌륭하니까 성들도 훌륭해. 에? 어디 잡으니까 머리 그러잖아. 아이고, 내가 어디라고 참 얘기할 수 없네. 응? 뱀 잡을 때는 어디 잡습니까? 그랬더니 대갈통이요. 아이고, 참 같은 말이라도 그렇게 얘기를 해. 응? 어디 잡아요? 머리 잡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어디 잡으래요? 참. 뱀 잡을 때 꼬리 잡으면요, 100이면 100, 1000이면 1000 다 물려. 그런데 어디 잡으라고? 꼬리 잡으라고. 하나님이 시골 생활을 못 해봐가지고 그 밤 잡는 방법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할 수 없죠. 우리가 넓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이해합시다. 잡아봐요. 근데 그것이 아니라 여기 영적인 뜻이 있는 거예요. 응? 보세요. 모세야, 예수, 꼬리를 잡아라. 모세는요, 누구보다도 뱀을 잡을 때는 어디를 잡아야 되는지를 잘 알고 있어요. 상식을 통해서, 경험을 통해서 뱀 잡을 때는 꼬리 잡는 게 아니라 머리 잡는 걸 누구보다도 자기는 상식, 경험을 통해서 잘하는 게 모세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꼬리 잡아라! 그랬더니 자기 생각, 판단, 기준, 경험 싹 벗어버리고 꼬리를 잡더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과 합력해 선을 이루는 모세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재직으로서 봉사하고 헌신하되 어둠의 막간 핫한 사탄과 협력하여 선을 이루지 말고, 여러분, 올 한 해도 일평생도 성령과 합력하여 선을 이루길 바라요. 하잖아요. 응? 어떤 재직은요, 어둠의 세력과 합력해 선을 이루 자꾸. 그게 뭐냐? 꼬리를 딱 잡았더니 뭐가 됐어요? 다시 지팡이가 뿅 돼버린 거야. 참다. 지팡이가 뱀이 되고 뱀이 지팡이 됐었거든요. 그런데 원래 지팡이나 뱀이 됐다가 지팡이나 그 지팡이 똑같은 지팡이. 크기도 똑같아.
색깔도 똑같아요. 모양도 똑같아요. 그람도 똑같아요. 달라진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딱 하나 있다면 뭐냐? 지팡이에서 나가는 능력이 달라집니다. 그전에는 지팡이는요, 뱀이 돼서 다시 지팡이 되기 이전에 지팡이 가지고 아무리 홍해를 향하여 홍해야 갈라져라! 아싸! 갈라져라! 해도 홍해는 변찮는 그대로 있어. 반석을 아무리 쳐도 끄떡하지 않아. 그런데 뱀이 됐다가 꼬리를 잡아라 하니까 자기 생각, 판단, 경험을 버려버리고 하나님 말씀에 붙잡히고 그 말씀을 의지하면 그 꼬리를 잡으니 지팡이가 되고, 편한 지팡이 가지고 모세야 홍해를 향하여 내밀어라 예스 하고는 샥 내밀으니 홍해가 샥 갈라지고, 반석을 쳐라 쳤더니 반석이 갈라지고 샘이 터지고, 지팡이에 하나님의 능력의 권능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여러분, 성도 여러분, 그 지팡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후에 지팡이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죠. 여러분, 나 호동석이는 어제도 호동석이고 오늘도 호동석이고 내일도 호동석입니다. 호동석이는 호동석이지만 호동석이가 다 동석이 된 거 아니에요? 응? 호동석이는 호동석인데 나라고 하는 존재, 이 나의 인생의 지팡이가 하나님 말씀에 붙잡히고 여호와를 의지하고 살 때와 그렇지 않을 때 나에게 나타나는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과 권세는 달라진다 이겁니다. 여러분, 똑같은 재직인데 어떤 재직의 삶 속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늘 그리스도의 흔적이 충만하고, 어떤 재직의 삶 속에는 하나님의 거룩한 그리스도의 흔적이 하나도 없이 그 사람 속에는 하나님의 교회에 거칠고 하나님의 교회를 없이 여기는 행위의 모습밖에 없다. 여러분, 2006년 이 한 해, 아니 일생 동안 좋은 사람, 좋은 재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혔어 거룩한 그리스도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복된 기둥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